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니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복의 근원 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겨울인데도 그렇지 춥지 않는 날씨 속에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잊은 채 분주하게만 살아갈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도 늘 깨어있지 못했고 경건과 절제에 힘쓰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보소서 저 배들이세 저 천사 기별
수보자 앞에서 몸에서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푯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4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하신 온갖 고난과 멸시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되새기며 저희들은 더욱더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져 가며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욕심, 허영과 교만, 이기심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나약하고 연약하여 언제나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가려 하고 행복과 쾌락의 유혹에 주저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을 강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에 한순간의 영광을 바라다가 영원한 참된 영광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백성인 저희들은 믿는 자들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더욱더 산 소망을 갖는 권속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무는 이 땅에 대해 헛된 소망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자녀 수들이 많아져서 다음 세대의 주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어 지혜와 명철함으로 어린 영혼들을 품어주셔서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들어와서 등록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과 한 공동체가 되시는 이 분들이 저희들이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믿음이 잘 자라고 잘 정착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향해 울려 퍼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듣는 성도님들이나 부르는 대원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체험해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세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 더욱 가까이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할 뿐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성공보다 실패를 크든 죽든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는 실패가 훨씬 더 많고 또 실수와 잘못한 것이 흔하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실패는 일반적일 뿐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홈런 타자라 할지라도 홈런보다 삼진을 더 많이 먹습니다. 삼진 당하는 경우가 2배를 넘어서 3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계를 보면 기업가는 보통 4번에서 5번의 실패를 본다고 합니다. 단번에 성공한 기업가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서너 차례 아니 대여섯 차례나 기본적으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그 이상으로 실패를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한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실패는 우리 삶에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고 또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공보다 훨씬 흔한 실패에 대해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성공만을 추구하는 법, 성공의 비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 자살이 늘어납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잘 되고 또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들까지 왜 목숨을 끊습니까? 왜 우리 사회에 음주가 늘어나고 우울증 같은 신경쇠약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온갖 약물만 아니라 마약, 게임, 도박 등에 중독되고 빠지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바로 성공을 추구하는 교육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대비 없이 성공만을 추구했기에 실패 앞에 헤어나지 못하거나 끝내 목숨마저 저버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실패를 적지 않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간에 우리는 실수와 잘못 그리고 실패까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 속에서도 새롭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그 좌절을 딛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실패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우리 모두 그르치기도 하고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패가 하나의 사건,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결정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결정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종착지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지막 그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실패가 객관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 판단하고 비판하더라도 우리가 한 일을 실패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뿐입니다. 우리 행동이 실패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반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적으로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마치 전염병처럼 피하려고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을 창조하기 위한 역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만 아니라 과학과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까지도 실패를 오히려 애찬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좋은 것이다. 그것은 걸음이 된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실패를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좋든 나쁘든 모든 사건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걸려 넘어지느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크다란 실패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패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난 사건도 아닙니다. 실패는 객관적이지도 적도 아닙니다. 더구나 뒤집을 수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아가 실패는 오점도 아니요 끝도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받아들일 때만이 실패인 것입니다. 나아가 실패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짧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불운해 정복당하고 맙니다. 잘못과 실패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불운이나 실패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안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온갖 실패를 우리는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 위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패와 좌절을 딛고 오히려 새롭게 일어날 뿐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패를 딛고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좌절을 극복하고 오히려 다시금 도약하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받고 함께 있기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하기만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실 뿐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구원자임을 확신하고는 자신이 죄인임을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제자도와 관련해서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오히려 그 인생이 도약할 뿐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만큼 성취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이라도 결실을 거두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가게 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오행량이 적을 때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는 어떠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작은 물고기조차 잡지 못하는 그런 낭패를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온몸은 다 녹초가 되어 피곤할 대로 피곤한 데다가 정말 허탈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무리들까지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수치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껏 잡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동료들이 돕지 않으면 끌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든지 2배가 다 잠길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호수,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은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자금, 자본도 있어야 합니다. 도와주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기대만큼 이루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며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인생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자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 2척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2척 중 베드로의 배를 택하셔서는 오르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렇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계시고 또 함께 하시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홀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서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과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인생의 운전대까지 다 맡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의 운전대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의 원리 두 번째는 베드로가 하고 있는 솔직한 고백과 연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어부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도록 고기잡이를 해왔던 그런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물반 고기 반일 정도입니다. 고대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이 사실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 아니 잘못, 더 나아가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함께 고기를 잡는 동료까지 있는 앞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있게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허탈한 아침을 맞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는 베드로의 용기,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솔직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실패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어려운 말 한마디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 실패를 온전히 제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게서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만 일삼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체면만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끔찍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까지 몰고 가는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했노라고 말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며 회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 유명한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그가 옳다고 믿는 것을 붙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수했다는 것을 은폐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온갖 실수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릅니다. 삶의 실패만 아니라 좌절까지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만 숨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알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인정하며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뿐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새롭게 일어나려면, 다시금 도약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많은 무리를 다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물고기는 밤에 깊은 바다로 몰려나갑니다. 반면 해가 뜬 이후에 낮에는 따뜻한 얕은 물가로 모든 고기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물은 오늘날과 같은 나일론처럼 투명하거나 푸르지 않았습니다. 굵은 세마포로 만들어서 해가 뜨면 그 그물이 물속에서 훤히 다 보였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장님이 아닌 이상 눈에 보이는 그물로 들어갈 리 만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워 고기를 잡느라 탈진할 대로 탈진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를 저어서 호수 가운데로 가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지는 방법이 오늘날과 다릅니다. 오늘날에야 그냥 배에서 그물을 던지면은 그물이 모아져서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물이 그렇게 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는 어부가 물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서 그 그물을 그렇게 모아서 올려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여러 차례나 그렇게 반복해야 됩니다. 여름철에도 기온이 밤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춥게 느껴지는데 봄, 가을만 아니라 겨울은 한 번만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당시 고기잡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조차 자식에게 이 고기잡이 하는 일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데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그물을 내리겠노라 말하고는 결단하고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부인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보다도 더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는 과감하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천근만근한 몸을 이끌고 다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나갔습니다. 겨우 다 정리했던 그 세마포 그물을 다시 던지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에 입각해서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실패를 경험하는 저희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이성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기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성이나 판단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물을 떠서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발을 씻는 그 더러운 물이 최고급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한낱 고기잡이를 하면서 풀칠하며 살던 이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제자로 변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뜻까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일 뿐만 아니라 빛이 되기까지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나아가 위로만 아니라 지혜까지도 더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인생의 실패만 아니라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할 뿐 아니라 다시금 쓰임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입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숱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실패를 저지르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실패, 그 실수, 잘못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운전대까지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떤 실패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닌, 내 이성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나아가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이제 주님의 말씀만 근거하면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인생의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이 미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단지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지식이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저희들은 잘못할 때도 많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러한 인생을 반복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실패가 도약하는 인생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쓰임받기까지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 아니라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운전대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이제 이성이 아닌, 생각이 아닌, 판단이 아닌, 경험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선 가운데 가보라. 엄막을 떠나서 선파에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성벽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속아 사람이 왔던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성파에 뱉이고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속아라 차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그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성파에 뱉이고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속아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되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된 여러 성도들 그리고 슬픔까지 당한 가정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시고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런 양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나아가 친척들, 또 직장 동료들만 아니라 친구들, 이웃들까지도 초대해 주셔서 함께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장소가 변경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당에서가 아닌 바로 위층인 3층에서 드림홀에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정부와 법무부 회원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5주년 3.1절을 맞이해서 특별 기도회 및 소녀 가장 장학금 전달식이 교구협의회에서 중랑구청에서 오는 금요일에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소녀 가장 두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또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학금을 모아서 우리 이름으로 그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만 아니라 전도팀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혜숙 교우님, 또 가정 가운데 또 손녀가 태어난 것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구역의 김순자 비명예권사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김순자 권사님 말고요, 다른 비명예권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아프셔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고 한 3-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잘 나오신 분이십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또 따님의 그 집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교회를 오시려고 했는데 지난 주일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님이 용인에 살기에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또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 휴대폰에서 우리 교회가 보내준 메시지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예배,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교회에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습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순연 교우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용종덕 안수집사님, 선미 권사님의 차남되는 우리 용호 군과 우리 김하얀 교우님,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첫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이름이 용하람. 잠깐 앞으로 나오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용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기쁨의 선물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용호 성도 또 김혜한 성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우리 하나님을 출생케 하시고 또 이렇게 첫 예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처럼 기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되 그 어떤 질병도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안전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지혜도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까지 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어딜 간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고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하나님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용호, 우리 형제만 아니라 우리 김마얀 자매 위에도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믿어봤던 이 귀한 신앙 이제 하나님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앙 위에 신앙을 더해 주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까지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야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삶.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삶.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야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야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겪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이제 딛고 일어날 뿐 아니라 도약하며 귀하게 쓰임받고자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이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까지 온전히 인정하면서 이제 말씀에 입각하여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동록하신 분만 아니라 이제 처음 나온 우리 하나님 이외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